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어.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반주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예뻐 세상에서 죄로 영광에 허락하세. 내 주 예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얻은 예뻐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어떨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기도하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의 표현을 같이 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 드릴까요?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 쌓여있는 우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 집회 주제가 308장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내는 자들아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나라 사모하는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의
내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저녁에 전도회로 모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사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못한 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빨리 걸음을 재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말씀을 듣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치신
저 추운 저녁 시간이지만 또 이 시간에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현 자매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 제가 안산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책이 한 권 필요해서 이제 서점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서점 앞에 이제 공영 주차장이 있었는데 30분에 500원.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하고 그 주차권을 딱 받은 다음에 시간을 체크하고 30분 이내에 책 한 권을 사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겠다 작심하고 뛰어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나왔어요. 30분이 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이제 지폐 1,000원짜리를 이제 딱 내놓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손바닥에 500원짜리 동전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분에 이제 500원이니까. 근데 떨어져야 할 동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관리 요원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저씨 잔돈, 그랬더니 계산 끝났는데요. 어떻게 끝났어요? 뭐 30분에 500원 아니에요? 30분에 500원 맞대요. 그런데 그럼 500원 주셔야죠. 거스름돈 500원 주셔야죠. 이제 그랬더니 1분이 초과했기 때문에 1,000원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시계를 봤어요. 아직 1분이 초과하지 않아. 내 시계는 딱 30분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시계는 1분이 초과해야 되네. 그래서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빨리 500원 내놓으시라고. 이제 옥신각신하는데 뒤에서 이제 이 주차장에서 이제 급하게 빠져나가야 할 차가 내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짜증내는 이제 크락션을 막 눌러대는 거예요. 이제 당황한 주차관리 아저씨가 500원을 저게 턱 놓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손해 보겠느냐, 내가 악착하지, 내가 이제 승리자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코너를 딱 돌아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이 주차관리 요원이 그 뒷차를 보내놓고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그래서 이제 그 운전석 그 창문을 딱 내리고 고개를 이제 뒤로 향했더니, 아저씨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이고, 그 소리 듣고 집에 한 5분 걸리는 그 시간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 이 500원 때문에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 1분 때문에 500원 때문에. 근데 제가 곰곰이 이제 이 분을 사겨야 되는데,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제 사겨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건 분명히 단순한 이 주차 관리 아저씨의 음성이 아닌 것 같다. 500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혹독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인생 제대로 살라. 이게 상당히 굉장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이 주차 관리 아저씨의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건 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인생일까?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인생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개는 개답게 살아야 개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되고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럼 난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게 되면 어제 때 읽었던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람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이여 세상의 소금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얼마나 욕하고, 예? 그것은 잘못 사는 거예요. 네,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 세상에는 사단, 즉 마귀의 삶이 있고 예수의 삶이 있어요. 그럼 마귀의 삶은 어떻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도다 그랬거든요. 요게 사단의 최초의 신원이에요. 요 이야기는 뭐냐면 천사의 우두머리,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단이었다. 그런데 지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예?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했거든요.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불의가 생겼다. 그 불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는데 이게 루스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이름을 우리가 루스벨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의 이름을, 마귀의 이름을 루스벨이라고 하는데 루스벨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맞먹겠다, 비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물인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제 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그랬어요. 하늘의 전쟁이 미가엘과
미가엘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예? 이 천사의 우두머리인 이 루스벨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누가 당연히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지구성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예? 내어 쫓긴 거예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누가? 천사의 우두머리인 루스벨이. 그리고 그가 꼬드겼던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단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온 천하를 꿰이는 자, 이제 이러한 칭호가 하나 붙어요. 이것이 이제 사단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속성이. 쫓겨난 루스벨을 가리켜서 용 또는 옛뱀 또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존재. 그런데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망하여 죽게 되었는데 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아담과 하와도 그냥 멸망시켜야 되겠다. 자기와 같은 동일한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 내가 망하는 것처럼 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이 배회하는 이제 하와를 쫓아다니면서 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먹어도 안 죽는데 이렇게 이제 유혹하면서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먹었고 하와가 그것을 먹었고 그 결과로 그들이 뭐 하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고요. 이 어제 공부한 내용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은 거짓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을 유혹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유혹해요. 에? 하나님처럼 살지 말고 나처럼 살아.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처럼 살게 될 때 어떠한 낭패를 보는 거예요? 죽는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살던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누구의 말을 순종해요? 사단의 말을 순종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요.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기분 나빠 듣지 마세요. 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너희 아비,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마귀가 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처럼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처럼 살게 되었어요? 사단처럼 살게 돼. 사단처럼, 마귀처럼 살게 되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 보충 설명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하였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하게, 정말 죄가 한 터럭도 없는 아주 깨끗한 순결한 사람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고 또한 그분의 길을 따랐다. 누구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들은 순결해지기를 원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그랬습니다. 분명 누구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자 그들의 사상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양심이 바뀌었어요.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누구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포지션을, 위치를 하나님의 보좌와 맞먹게 하려고 하는 사단과 동일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 거야. 이때부터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처럼 살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살기 시작해요? 마귀처럼. 마귀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처럼 살았다 이거죠.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죠. 사람의 사랑이 아닌 자기 욕심대로 살아. 이기심, 욕심대로.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속절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속절없는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 사단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사단이 끌고 다니는 이 사망에서 노인받을 수 없는 정말 속절없는 인생,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인간 세계에 사단의 속박하에 있는,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을 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 스토리의 이제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린 갚아야 할 빚이 없는, 이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따지지 않아요. 조건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만큼 착하냐, 얼만큼 악하냐, 얼마나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하나를 믿기만 하면, 그 자체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사망에서 풀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영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엄연한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기껏 살아야 100년 살다가 그냥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사단은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속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또 속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뜻대로 임의적으로 살게끔 이 사단이 유혹하면서 쫓아다닙니다. 자, 어제도 읽었지요.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제 저녁에 설명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 또 배워가지고 가세요. 그럼 죄가 뭔데? 죄가 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죄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죄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즉 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믿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다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고, 대신 누구의 말을 따라가요? 사단의 말을, 마귀의 말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사단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쉽죠? 영생과 영멸의 어떤 이 방법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십계명, 이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냥 간략하게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우매한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절하고 그냥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이러한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던 어리석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체의 신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돌멩이로 만들었다면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고, 쇳덩어리로 만들어도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것들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존경하라는 이야기예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이날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이 요 안식일인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만드신 날이고, 이 날이 다른 날과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날로 구별해 놓으셨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사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이 사단에게 미혹당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이 보호의 울타리로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게 될 때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가장 안전한 인생이고 영생이 보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율법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점 하나일지라도 획 하나일지라도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획도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고 듭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파괴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가지고 꼬드겼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건드려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언제?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4절 보게 되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딱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경배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불법의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2500년 전에 성경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안전핀을 주신 것인 거거든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성경절을 요약한다고 하면,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그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변개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행세를 한다. 자기가 변경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뭐 한다? 핍박한다. 핍박한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 세상 역사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난도질하여 이상한 십계명을 지구 한복판에다 걸어놓아요. 이상한 십계명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이상한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이상한 십계명. 자, 이 좌측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요 십계명을 변경시켜 놓은, 불법의 사람이 변경시켜 놓은 십계명인데, 이 변경되어진 십계명을 보게 되면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삭제돼요. 그래서 뭐 그냥 우상 숭배에도 상관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마리아를 뭐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성인들을 그냥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등등, 어떤 그 전설들을 만들어서, 이적들을 만들어서 뭐 이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둘째 계명으로 올라가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세 번째 계명으로 올라가면서 주의를 지키고로 바뀌어요. 주의를 지키고로. 그리고 이제 둘째 계명이 하나 없어졌으니까는 이제 마지막 열째 계명을 두 토막 내 가지고 10개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천주 십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 십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삭제할 권세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크게 외치면서 이 세상에 등장하는 존재이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즉 천주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천주교의 교리를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그들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 말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엉뚱한 가르침을 이 세상에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7일 안식일, 금요일 일몰시간부터 토요일 일몰시간까지 철저하게 순수하게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요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 제1일인 일요일로 둔갑되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이제 구별되었는데, 그 배경이 이제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321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해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 일요일이에요. 태양의 날에 모든 상인들과 관공서들은 휴업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는 이 세계사 책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의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것은 이 사회적인 대변혁이었단 말이에요. 큰 변화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천주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했고, 343년 사르티카 회의에서는 일요일을 신성시했고, 그 다음에 일요일을 주의 날로 개칭을 했어요.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 이러한 말이 생겨난 때가 343년, 일요일을 주일로, 주의 날로 바꾸어 버렸어요.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의했는데, 내용이 어떠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에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 날에 일을 해야 할 것이지만 주의 날은 특별히 존중이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7일 안식일이 완전히 밟혀지고, 불법의 사람에 의하여, 이 사단에 의하여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냥 이 불법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태양의 날 일요일이 어느 날 이 세상, 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제 그날을 하나님을 믿는 예배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둔갑시켜버린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되어 끌려가는 노예 신분이란 이야기지, 우리의 아비가 마귀란 이야기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깃발 아래 설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느 깃발 아래 설 것이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천주교에서 나온 이제 그 문헌에서 발췌한 것인데, 개신교회는 오늘날 이제 천주교가 아닌 일요일을 이제 예배일로 지키는 일반 개신교인들은, 개신교회는 기초가 될 만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로서 그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합하든지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경배일을 변경한 권한을 가진 카톨릭과 연합하든지 택하여야 할 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이 제정한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와 연합하든지, 아니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과 연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이르러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사단은 다른 계명보다 이 안식일을 건드렸을까? 왜 이 안식일을 무너뜨렸을까? 사단은 상당히 영적인 존재로 얼마나 똑똑한 존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한 분명한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을 감성에 호소하지 않아요. 이성에 호소해요. 이성.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냥 감정 끌리는 대로 끌려가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어요. 뭔가 이지적인 판단에 의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길 따라가야 생명의 길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따라가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판단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구속주인지 알게 하는 표징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안식일을 그냥 변질시키거나 무너뜨린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 이제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안식일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속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생명의 근원을 정말 이렇게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기 위하여 요 안식일 계명을 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알아,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를 아노라 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한 증거, 증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애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파괴하고자 작전을 세운 것이고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26절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그랬어요. 눈을 가리워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그날 부활했기 때문이야. 이런 것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눈을 가리워서 진짜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속임수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럽힘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봐봐요. 22절 보게 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미친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안진뱅이가 온전하게 걷고 이러한 능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이적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유는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 하나님의 엄연한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지킬 때 너희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껑충껑충지면서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에 대하여 간증하고 주여 주여, 예.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어느 것이 사람의 계명이냐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느 것이 사람의 계명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정하신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아니면 불법의 사단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변경시켜버린 일요일이 사람의 계명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가 아닌 헛된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늘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100% 착각이죠. 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 결국은 끝점에 가서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이미 때 늦은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결코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야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진짜 날 사랑해?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란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사랑함으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 교회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안식일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단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예, 그러한 사람 쫓아갔다는 여러분 큰일 나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서적인 진리예요. 성경적인 구원의 진리, 구원의 방법, 다른 방법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다른 방법 전혀 없어요. 오직 이 방법 말고 전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강조했나요? 안식일을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라고 공언한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다 하늘 가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 남은 자. 그럼 남은 자가 또 누구냐? 이거 남은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게 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사단이 여자에게, 즉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그 교회의 남은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사단이 더불어 싸우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떤 그 그룹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 자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자라 그랬어요. 그냥 엄연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러한 사람들을 남은 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지막에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용이, 사단이 분노한다 그래서 분노한다.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영상 하나 보세요. 이 새끼곰이 이제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 지금 모기와 뭐 이렇게 장난을 치는지, 파리와 장난을 치는지 모르지만 놀고 있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이 어떤 영상?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홀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노려보는 누가 있어요? 사자. 이 우는 사자.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이제 여러분들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려보고 있어요. 자, 저놈을 이제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제 이 사자가 이제 궁리하고 있죠. 살금살금 다녀가서 잡아먹을까? 후다닥 달려가서 잡아먹을까? 이제 궁리하고 있어요.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놓치지 아니하려고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곰은 그냥 뒹굴고 즐겁게 한가롭게 놀고 있어요. 사자는 입맛을 다시잖아요.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눈치채고 이제 주랭랑을 치죠.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괴성을 질러가면서 정말 살려달라고 외쳐가면서 새끼곰이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얼마나 목이 탈까요? 가다가 뒤돌아보지만 계속 쫓아오고 있는 사자.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도망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뒤돌아보지만 이내 사자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지요. 어찌할까? 지금 눌렀습니다. 나무가 부러져있게 물에 빠집니다. 사자가 포기했을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끼곰은 정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죠. 하지만 먹잇감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 사자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새끼곰이 떠내려가는 길목에 미리 가서 이제 기다리고 길목을 잡았어요. 새끼곰이 그쪽으로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새끼곰이 살아날 수 있을까? 도망쳐보지만 센 물결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새끼곰이 사자가 있는 쪽으로 떠내려갑니다. 낭자하고 설을 박박 질러. 그럴 때 사자가 진행하지 않냐고 한쪽을 쳐다보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 뜹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서 이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새끼를 살리기 위하여 달려온 어미곰이 있었어요. 이 새끼, 정말 죽음 앞에 있었던 이 새끼가 어미곰을 보고서 얼마나 안도합니까? 달려가잖아요.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숨찬 어미곰이 피 흘리는 새끼곰을 깎아주면서 안정감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별짓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무엇이냐? 가장 쉽게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게끔 표현해 준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지.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고 가장 안전한 길로의 여정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난도질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파멸시켰던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우리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난도질하고 엉뚱한 계명을 지키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이를 아는 엄마는 박장대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이 가슴을 드러내놓은 이 흉상을 보고 이것이 엄마 젖가슴인 줄 알고 젖을 빨아. 그죠? 혹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지 않나 싶어갖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슷한 어떠한 것, 결코 어떤 그 생명의 젖이 나오지도 않는 엉뚱한 것을 빨고 있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3장 찬미 드리시고 둘째 날 집회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힘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걸어야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존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